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이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나는 아무 재능도 없어요. 나는 아무 재주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설교를 들 때 저를 얼굴을 똑바로 보시고 그래야지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도 그 재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즘에 이 재능이란 말을 사람들이 탤런트라는 말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들만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탤런트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 들어가요? 탤런트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생각나는 게 여러분이 열심히 죽자살자를 보는 드라마 거기에 나오는 탤런트들 여러분 그렇게 부르죠? 탤런트들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또 가수들 이런 사람들만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드라마 하는데 속해 있는 탤런트도 아니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노래 잘하는 가수도 아니고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가지고 있는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몇몇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나 성가대가 없어요. 그죠? 성가대 쓰는 사람만 재능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재능이 없이, 전부 다 재주도 없이 멍텅구리 같이, 나는 멍텅구리야,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어요? 재능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능을 사용해라. 재능을 사용해라. 만약에 가장 노래를 잘하는 새만이 숲속에서 노래를 한다면은 숲속은 아마 죽은 듯이 조용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알아요? 만약 숲속에 있는 새들 중에서 진짜 목소리 좋고 잘하는 그런 새만 노래를 부른다면 아마 그 숲에는 노래 부를 새가 없을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재능을 갖고 있는데 특별하게 노래 부르는 사람만 재능이 있다. 너 재능 없어? 그러면 노래 못 부르는 게 재능 없어? 너 드라마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이니까 너 재능 없어? 이러면은 교회 일할 일꾼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도 다양한 재능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요? 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나요? 이제 실컷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서 무슨 재주가 갖고 있습니까? 라면 전 재주 없는데요. 그 소리가 또 마음속에서 막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죠? 난 재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다못해 한 가지 이상의 재주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가지 갖고 있지만은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능,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먼저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개인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예요? 각각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를 우리가 번역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그 재능이 내가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 선물은 무엇이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때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근데 성령의 하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오실 때 선물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선물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전에는 내가 없었던 그런 재능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런 면이 있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선물을 갖고 오셔서 나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을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끔 일깨워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두 가지 재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겸손하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가 그거 배운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재능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배웠던 어떻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자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개발시키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이것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재능 없습니다. 난 재주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재주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찾아야 돼요. 어떤 재능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 찾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가 알아요? 예? 나는 이런 재주를 갖고 있어요. 나 이런 재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마 쉽게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은 이제부터 찾아야 됩니다. 내가 찾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우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재능이에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다른 사람은 어려서 낑낑대면서 해도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일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그냥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재주예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라고 하면 가서 막 그냥 땀 흘리며 쩔쩔매면서 막 들들들 떨면서 가서 죽으라고 전도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막 힘들게 막 손발이 발발발 막 떨도록 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가서 전도를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특별한 전도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힘들게 일을 해야만이 효과가 나는데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훌륭하게 일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한 데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라고 재주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내가 잘하는 거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것이 개발되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가난한 노동자가 보석상을 찾아갔습니다. 보석상을 찾아갔는데 이 큰 이 돌덩어리 하나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돌덩어리가 그냥 조금 붉은 색깔이 나는 색깔이에요. 근데 이 노동자가 이게 돌덩어리인 줄 알고 그냥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이 돌덩어리 좀 이렇게 좀 싹싹싹 닦아가지고 좀 광좀 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보석상 주인이 그걸 가지고 관찰하더니 이 돌덩어리 어디서 났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요 50년 전에 그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돌덩어리가 있을 때는 그냥 굴러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민 오는데 이민 가면 같이 끼어가지고 이게 따라온 겁니다. 근데 이 돌이 그냥 집안에서 굴러다녔어요. 방 안에서 아이들이 장난도 치고 우리 아들은 그거 갖고 놀다가 이빨도 부러지고 그랬는데 이 돌을 좀 이렇게 좀 잘 닦아가지고 광 좀 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이것은 대단히 비싸고 귀한 보석입니다. 루비에 루비. 이 사람이 예? 이게 좀 가치가 좀 나간다고요? 예, 이 가치는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정도 갑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 돌덩어리 그냥 돌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 그냥 좀 잘 닦아서 좀 광 좀 내보려고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비싼 루비였던 거예요. 이 붉은 돌덩어리를 그 보석상에서 잘 연마해서 루비로 만들었는데 23.9캐럿짜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큰 그런 루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노동자가 만약에 그 갇혀 있는 것이 일찍 발견됐다면 그 노동하면서 힘들게 안 살고 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그 돌덩어리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게 진짜 그냥 돌덩어리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야 그것을 발견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재능이 지금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 보석 23.9캐럿짜리 그 루비와 같은 그런 보석이 여러분의 속에 지금 갇혀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아직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의 재능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나는 뭐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나 돈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 같은 게 뭐 재능이 있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하면서 가려버리면 이 무식한 노동자와 같이 돌덩어리만 알고 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보석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해서 이것을 연마해가지고 빛나는 그런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찾고자 해야 됩니다. 사무엘 크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맨 처음에 미시시피 강을 갖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보트, 배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 선장하면서 죽을 고비도 엄청나게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이고 이거 그만해야지 하고서 그 항해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이제 황금의 맥을 찾아 서부, 그죠? 웨스트 그쪽으로 갔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는 황금을 찾기 위해서 그쪽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도 열심히 황금의 맥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해도 금맥을 찾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그만둬야지. 조금만 더 찾으면 뭐가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도 안 되겠다. 그만둬야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서는 내가 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서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그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가 찾은 그 일자리가 무엇이냐면 네바다주에 있는 어느 작은 신문사였었어요. 그 신문사에서 그냥 보도원,
그렇지? 짧게 글을 써가지고 보도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하나 딱 스쳐간 거예요. 스쳐가서 그가 그걸 갖다가 노트에다가 막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그가 밤새 막 타이프를 쳐가지고 그가 글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을 띠뛰는 개구리. 띠뛰는 개구리라는 그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뉴욕에 있는 어느 신문사에다가 보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그것을 갖다가 글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 신문사 모두가 다 그 신문을 연재하자고 해서 모든 신문이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읽을 때마다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렇게 웃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몰라요. 사무엘 클레멘스라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마크 두웨이라는 사람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단에 들어갈 때 자기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마크 두웨이라는 그 이름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이름 모르면 간첩이야.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미시시피 항해사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다가 또 잡을 바꿨습니다. 뭘로? 금광을 찾아라 하면서 또 금맥을 찾기 위해서 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라서 그 다음에 바꾼 것이 뭐예요? 글 쓰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 내부에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글을 써가지고 자기 재능을 그대로 발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마음속에 있어도 그 재능이 내 거라는 것을 갖다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 재능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능은 그 재능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할지 알고 열심히 뛸 때 열리는 비밀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재능을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다 각자 이렇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능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도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평생 동안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팔 걷어붙이고서는 막 뛰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일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 그것을 그냥 썩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인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시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이거구나 하면서 그걸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안 섬겨보면은 내가 그 재능이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뭐 모르지요, 당연히. 근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다른 사람을 섬겨보면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잘 섬깁니다. 자기 거 막 써가면서 섬겨.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재능이 있어요? 섬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서로 쌈박질 하는 데 들어가면은 화해를 시켜주는 그러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스러운 데 가갖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쌈박질 하는 사람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불화의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불화의 재주를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재주? 싸움이 일어나는데 들어가면 평화를 만드는 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 화목해 하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그 일을 해결하면서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용기주고. 이런 사람은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위로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났다면 슬픈 일이 있어서 입이 이렇게 내려왔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막 배꼽 잡고 웃어가지고 그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까져가지고 싹 나와가지고 그걸 시도해보고 아, 내가 이것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없어. 밑에 들어가 있어. 없어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제어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재능을 찾는 방법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잘해, 그거 잘하네, 아유 참 너무 고마워, 아유 잘해, 막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재능이에요. 그게 재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의 재주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참 당신은 이걸 참 잘하는데 하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능이 다 발휘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능들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재능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둔다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서 멀리 여행 갔던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화가 몹시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어떤 종이 주인이 맡겨간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파묻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다 파묻어 두었어요.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그 즉시로 나가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2배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는 사용하지 않고 주인에게 와서 그냥 1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받으세요 하면서 그냥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뿐인가요? 가지고 있었던 1달란트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 얻은 데 쫓겨나서 그가 슬피 이를 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책망을 듣고 쫓겨났을까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인의 일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는 것이었고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게으르고 귀찮고 그래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행동,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 같이 5달란트가 또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재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있게 됩니다. 재능은 사용하면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멘?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능은 하늘이 주더라도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자기 수련의 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지만은 내가 그것을 갈고 닦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열심히 수련하고 닦고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빛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어도 그 달란트가 교회나 또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께 책망을 듣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양 한 마리와 돼지가, 야, 우리 어디 가서 좀 예쁜 집을 짓고 우리가 좀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으러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가자 하고서 둘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토끼가 한 마리, 야, 너희들 어디 가니? 우리 지금 재밌게 살기 위한 그런 집을 지으러 가거든. 나도 같이 가자. 너 뭘 할 줄 아는데? 토끼가 그래요. 내 이빨 알지? 이빨 뾰족 나온 거, 그걸로 못도 뽑을 수 있거든. 그리고 이거 알지? 내 뒷발 탁탁탁탁 못도 잘 봤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잘해. 그래, 가자 같이 하면서 셋이 갑니다. 셋이서 이제 집을 지러 가는데 거의 한 마리가 나타나니, 야, 너희들 어디 가니? 우리 집 지러 가는 거야. 그래? 그럼 나도 끼워줘. 나도 같이 가자. 넌 뭘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있지, 이 비쭉 나온 거, 이거 가지고 이끼를 갖다가 뜯어 가지고 내가 집 짓는 사이에다 꼭꼭꼭 끼워 넣을 수가 있지. 그래? 같이 가자. 넷이서 막 갑니다. 가는데 스타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야, 너희들 어디 가? 우리 집 지러 가는 거야. 그래? 그럼 나도 끼워줘. 넌 뭘 할 줄 아는데? 내가 너희들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깨워줄게. 꼭꼭 해가지고. 그래서 5시 이제 가가지고 양집 하는 곳에 집을 잤는데, 양은 통나무를 자르고 돼지는 어떡합니까? 벽돌을 막 만들고, 그리고 그 토끼는 그 이빨로 못을 뽑고 뒷발로 못을 박고 그 집을 지는데, 또 그 사이를 갖다가 거의가 어떻게 했어요? 이끼를 뜯어다 꼭꼭꼭 막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 수탉이 울어서 깨워줬다는,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져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도와가지고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집을 졌어요. 우리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합니까? 했을 때 여러분, 예 하는 대답이 나오는 사람은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난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뭐 나는 먹는 재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그것을 내가 찾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우리 각자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이
남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참 골고루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잘난 용모에다가 운동신경도 발달되고 또 그냥 그 손이 재주가 있어갖고 뭐 보는 대로 뭐 기계고 뭐고 다 잘 뜯어서 하고 피아노도 잘 쳤습니다. 그 사람은 춤도 잘 췄어요. 춤을 잘 추는데 또 얼마나 또 말재주가 뛰어난지 모르고 또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꼴까닥 넘어갈 정도, 여자들에게 완전히 인기짱,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아터 벨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그 재능을 가지고서 열심히 전념한 것이 뭔지 알아요? 그의 풀타임 잡은 보석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그가 세컨 잡이 무엇이냐, 그 외도하러 여자들 꼬시러도 다니는 것이 그의 둘째 잡이었어요. 워낙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있고 막 사람을 속이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보석 도둑질을 했는데도 경찰들이 그를 갖다 의심 한번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 아파트에 수위한테 그게 걸려가지고 그가 결국은 감옥살이를 들어갔습니다. 그가 감옥살이에 들어가서 18년의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근데 환갑이 지나가지고 노인네가 돼서 나온 거예요.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자들이 가서 질문했습니다. 취재하려고 쫓아갔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저는 보석을 훔쳤다기보다도 제 자신을 훔친 도둑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러한 재능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재능을 갖다가 올바른 데다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도둑질을 하는데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석도둑이라고 해도 내 자신을 도둑질한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좋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절로 기회가 돌아오도록 해서는 여러분 절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다 파묻어 놓은 그런 탤런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슬이 그냥 바닥에 쫙 흩어져 있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든 팔찌를 만들든 귀걸이를 만들든 뭘 만들어야지 그게 바로 가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사용하지 않고 그걸 찾지 않고 묵혀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숙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재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기회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고 찾아서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까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재능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재능을 찾고자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그걸 통해서 기쁨을 자신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